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최후. 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최후를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 1장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1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고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심판당하는 자들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묶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무감각하다는 거죠. 창피한 건데 창피한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그게 바로 수치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감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다 벗어가지고 부끄러운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네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죄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영적 무감각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은 심판당하는 자들이고 최후를 맞이할 자들인데 바로 수치를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혼합주의라고 하는 좀 전문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를 가리켰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에 그대로 살아가고 우상문화가 가져온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참 몰두해 살다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삶, 가졌으면서도 착취하고 뺏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죄악성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직분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바로 1장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가 나신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과 탐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그리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스바냐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준비하면 할수록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너가 죄인이니까 벌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는 무감각해져 가지고 나 괜찮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으면서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 경고하시지만은, 그러나 아직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 종말의 날이 아직 안 왔으니 사랑하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디로 모입니까? 영적인 자리로 모이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규례를 따르고, 그래서 겸손하여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아직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 저기 일본 왜군들이 몰고 온 함선은요, 여러분 320대였어요. 근데 320대가 몰려오는데도 이순신은요, 뭐라 그래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거북선도 다 불탔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엄청나게 화력을 자랑하던 배들은 다 없어졌고, 군사도 민간인들을 주로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꾸린 이 12척의 배가 어떻게 320척을 이깁니까? 근데 이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직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화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천국잔치에 모두 다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에 넘어가 가지고 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직분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라고 1장을 본다면, 2장에 넘어가서 4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흐름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최후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에 넘어가서 첫 번째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4절부터 7절 말씀에 한 민족과 나라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5절입니다. 시작.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벌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최후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면은 2장은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민족을 말하는 거냐? 딱 보니까 여러분 딱 아시죠? 어떤 민족이에요? 블레셋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자, 이 블레셋 족속들인데요, 4절 보니까는요, 가사는,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뭐가 나와 있어요? 가사.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래? 그 다음엔요, 아스글론. 그렇죠, 아스글론. 오늘은 한번 이웃 나라들을 한번 좀 공부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아스돗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에그론.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가드.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가드까지. 이게 뭐냐면요, 블레셋의 도시 이름들입니다. 도시 이름들. 이 도시들을 멸하고 패하고,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요, 여러분 5개의 도시가 연합한 도시연합 국가입니다. 이걸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블레셋 진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블레셋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부딪힌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힌 나라가 어디냐? 바로 블레셋이죠. 여러분, 삼손과 전쟁을 벌였던, 당나귀 뼈로 1600명을 죽였던, 때려 죽였던 그
민족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다윗과 골리앗 장수가 어디 민족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이었잖아요.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 적대 관계를 맺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블레셋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빨리빨리 보여줘야죠. 잘 보이세요? 자, 저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그 다음 옆에가 어디예요? 바닷가 쪽으로요.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바닷가 해안 쪽에 자리를 잡은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거든요.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아래쪽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은 이 중동 문화하고는 완전히 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함께 살 때에 나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살 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저는요, 그냥 뭐 게이 레즈비언하고 학교도 다녀보고요, 흑인도 옆에 있어보고 백인도 있어보고, 하여튼 뭐 멕시코 사람하고도 이웃으로 같이 살아보고, 그래서 이게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아요. 근데 이 블레셋은요, 이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의 뿌리가 어디냐? 이들의 뿌리는요, 지도가 나와 있진 않지만 요 지중해를 딱 위로 건너 올라가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펠로포네소스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펠로포네소스, 한번 따라할까요? 펠로포네소스. 펠로포네소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여러분 그리스 7개 연합 국가 중에서 맨 남단에 있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민족들이 이 펠로포네소스 지역에서 나온 국가가 스파르타예요. 여러분 아마 스파르타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어요. 애들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해야지, 때려가지고 윽박지르고, 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아주 강하게 키우는 민족. 이게 펠로포네소스 지역에서 스파르타가 나왔는데, 이게 기원전 20세기, 그러니까는 기원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상의 그 전에 여기에 문명이 하나 생깁니다.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고, 펠로포네소스 지역에 여러분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 남부의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스파르타가 어떤 민족이냐? 싸움을 좋아해요. 전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전쟁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보면 막 근육질의 남자 300명이 페르시아 대군 20만 명을 그냥 몸으로 막아내는 그 영화, 엄청나게 호전적인, 그 싸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 아름다운 문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전쟁, 그리스 안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해양국가랑 맨날 싸우고, 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케네 문명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남부 지역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로 결정해요. 못 살겠다, 떠나보자. 여러분, 민경래 권사님, 전쟁 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6.25 전쟁 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맨날 전쟁에 화살 날라오고, 그냥 화염에 휩싸이니까 이들이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디로 이주하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인 크레타 섬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레타 섬에서 이주했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도, 자 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저기 이쪽 중동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지금 저기 보이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 이 해안 지역에다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서학자들 말하는 게 고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미케네 문명의 펠로폰네소스 지역 사람들이 일로 이주해 왔구나. 모든 생활 양식과 토기 뭐 여러 가지 발굴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주해 와서 그런지 뭐예요? 생활 양식이 달라요. 문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이 중동 지역,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잦았습니다. 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 전통적인 이 중동 지역의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은 뭘 섬겼느냐? 바로 지난번에 여러분 사진 보여드렸죠? 다곤신.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해양민족이다 보니까 다곤신을 섬겼어요. 그 다곤신이 지난번에 그림 보여줬을 때 어땠어요? 허리 아래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고, 그 다음에 상체는 털복숭이 아저씨가, 그죠? 창을 들고 딱 있으면서, 이게 바로 다곤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가나안 지역, 이쪽 중동 지역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농경의 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농경의 신, 비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 니느웨, 이쪽 메소포타미아는요 1월 성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내려가면 또 라라고 하는 이 저기를 섬겼고, 또 동쪽으로 가면 뭐예요?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는 신을 섬겼고, 몰락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 안 맞아요. 문화도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해양 문화인데 여기는 농경 문화거든요. 그러니까는 늘 생활 양식도 다르니까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이 뭐예요?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뽑히고 지금 그들의 최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벌써 1장에서 했었죠. 수치를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의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거죠. 블레셋은 하나님 왜 심판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은요, 삼손과의 싸움을 할 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할 때도 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 그냥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뭐해요? 거기 여러분 말씀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만 비방하고, 야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은 뭐 싸움에 내보낼 사람도 없느냐, 그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과의 싸움도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 때도요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맨날 싸우면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데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에게 지니까 쳐들어가면 또 지고 쳐들어가면 또 지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볼 때, 와 쟤네들은 딱 볼 때 오합지졸 힘도 없는 백성인데, 우리가 강대국인데 왜 우리가 전쟁만 하면 지지? 곰곰이 이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이 강력한 거야. 그들이 믿는 신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기로 했느냐?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를 뺏어요? 언약궤를 뺏어요. 법궤를.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겼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나중에 그 언약궤와 법궤, 그 법궤를 다시 되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소 2마리가 뒤에 있는 우는 송아지, 요즘 설교 기억 안 나세요? 그 새끼를 그냥 뒤에 남겨놓고 자기는 그냥 돌아오지도 못할 그 수레를 묵묵하게 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 여러분 설교 때 들으셨잖아요. 자, 이들이 법궤를 뺏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족속이야. 그래서 법궤를 얻어갖고 왔느냐? 자신들의 제일 중앙신전, 다곤신전, 다곤 신상 발 앞에다가 언약궤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를 의미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신 발 아래 지금 짓밟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니네 그냥 힘으로 여겼던 그 언약궤를 지금 뺏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곤신 발 앞에 놨다는 것은 너희 신이 우리 신 앞에 굴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사무엘상 5장, 6장,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한나 어머니의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언약궤 앞에, 그쵸? 어떻게 돼 있어? 다곤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붙여가지고 다곤신을 세워놨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앞에? 정확하게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다곤신상이 쓰러져가지고 보초까지 세웠는데도 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곤신상이 그냥 막 언약궤 앞에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응? 이 언약궤를 여기다 놓지 말고 저기 도시에다가, 야, 이번엔 니네 도시에다가 좀 갖다 놔. 그래가지고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그론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맡았는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어떻게 돼요? 재앙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고 예배하다가 막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야, 안 돼, 야, 니네 아스글론이 가져가니까 거기도 재앙이 내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언약궤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죠. 블레셋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민족 다 죽겠다. 다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보러 다시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미 소 2마리가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늘 보여줬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할렐루야. 5절 봅시다. 시작.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렛 족속이 뭐냐? 여러분 그렛 족속은 뭐냐면요, 아까 이들이 첫 번째 이주했던 섬이 어디라고요?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크레타. 이 크레타를 그렛이라고 발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 크레타에서 이주해온 백성들아, 해변 주민들아, 해양 민족이니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렛 족속들아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리스의 크레타 족속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왜 화를 당합니까? 그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 민족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다 불태우는
공산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예견도 아니고요, 저의 추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언약궤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신이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블레셋은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때 잠깐 야 언약궤 가져가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야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 업신여기고, 그게 지금 스바냐 시대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웃 나라가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웃 나라는 뭐냐면요, 모압과 어디예요? 암몬이라고 하는 백성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여졌느니라. 모압과 암몬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모압과 암몬도 한번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블레셋도 우리가 알았잖아. 아, 이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구나. 크레타로 이주했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해안 지역에다 이주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문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게 싸웠구나. 모압과 암몬도 한번 뿌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 이들의 뿌리는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이름 뭐예요? 롯이죠. 룻 아닙니다. 롯이죠. 롯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우물 가지고 싸우고 하인들이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막 자꾸 부딪히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우하면 나가 좌할 것이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예요? 아주 보기도 좋고 비옥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땅, 어디로 가게 됩니까? 소돔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고모라로 가게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롯이 정착한 그 땅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줍시다. 우리가 그 땅의 의인을 찾아볼 테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찾아볼 테니, 그래서 의인들을 찾는 거죠. 50명, 30명, 10명, 나중에 뭐예요? 10명조차도 의인이 없기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심판을 받아요? 심판도 여러분 다 잊어보셨어요. 어떤 심판 받아요? 불로 심판당하잖아요. 자, 불로 심판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뭐라 하냐, 절대로 그 심판당하는 걸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누가 바라봤어요? 그쵸, 롯의 아내가 쳐다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저도 이스라엘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여행 금지 구역인데 저는 이스라엘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가면, 여기 가보신 분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하면서 가보면 거기에 무슨 산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가 세계에서 바닷물보다 훨씬 더 2배, 3배 더 염도가 진한 사해 바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 땅에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롯과 그의 딸들이 이제는 그 소금 기둥이 된 아내와 엄마를 바라보면서 도망가게 되죠. 근데 딸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우리에게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는 언니,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드시게 해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언니가 한번 들어가서 아빠랑 동침하고 내가 한번 들어가서 아빠랑 동침하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아버지랑 딸이 동침을 하냐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제가 창세기 19장 37절 38절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보는 영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방송실에서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크게 하세요. 시작. 네, 그렇죠. 자,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동침했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래요? 모압이래요. 그래서 그 모압이 이주해가지고 정착해서 만든 그 민족이 뭐예요? 오늘날의 모압 민족이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동침한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니요. 벤, 암민, 암미, 베남미. 둘째 딸이 아버지랑 동침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 베남미가 나중에 이 가나안 동쪽 지역에 가가지고 정착한 이 민족이 무슨 민족? 암몬이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가지고 만든 족속이 암몬이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과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 조상이 같잖아요. 한 핏줄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롯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한 피 나눈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복을 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민족을 만들고 시시탐탐 여러분 이 가나안을 쳐들어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땅을 뺏으려고 하고. 여러분, 가장 많이 싸운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많이 싸운 민족이 어디예요?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싸웠고,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도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돼서 사울, 다윗, 그 뒤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오늘 보니까 다시 스바냐서를 가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한 형제요 한 핏줄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탈출을 입은 그런 은혜의 백성들인데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얼마든지 구원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며, 이들도 어땠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은요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해? 그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도 없고요, 겸손할 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
내가 말하는 게 진리, 내 생각만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백성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교만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여러분 벌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뱀이 와가지고 꼬시죠. 야, 니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이 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적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늘 자신을 치고 무릎 꿇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교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겠습니다. 그렇죠. 모압과 암몬을 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교만하여져서, 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왜 심판당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자, 모압과 암몬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디처럼 멸망을 당한대요? 소돔과 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모압은 소돔같이 멸망할 것이고 암몬은 어디와 같이?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냥 막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롯의 후손들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딱 그 롯의 가족들만 탈출하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정말 아버지와는 해서는 안 될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처음 왔던 그 땅처럼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된대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완전히 지상에서 흔적, 이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해바다가 너무 염도가 높아서 측정하기 어려운데 사해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하면요, 옛 그 영광의 땅 소돔과 고모라의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바다, 지금은 무슨 시냇가처럼 작은데 홍해바다 그 바닥을 스킨스쿠버 가가지고 해양 카메라로 쫙 촬영을 해보니까 여러분 모세와 25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 뒤에 저기 뭐죠, 기마대, 병거들, 기마병들이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길이 갈라지고 건넌 다음에 이 이집트의 기병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홍해에 갈라진 물이 덮어가지고 다 죽잖아요. 근데 홍해바다 그 바닥을 가보니까요 3,000개의 병거와 말의 안장과 칼과 이집트의 투구가 거기 바닥에 즐비하다잖아요. 그럼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사건이, 임경래 권사님,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거짓말이다, 뻥이다, 진짜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을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물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또 심판과 진노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9절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알 때에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창세기에 보니까 그들이 남색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남색했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남녀가 사랑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나눠야 되는데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성욕이 부릴 듯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심판을 당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48절부터 5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라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낯선 자들을 환대하지 않아서, 낯선 자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낯선 자들. 창세기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롯의 가족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보니까 돈도 많고요, 쌀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축이 엄청나고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데 롯의 가족들과 그의 하인들이 이주에 딱 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롯의 집에 침입을, 그러니까 급습을 해요.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롯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동성애의 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의 도시니까 처음에는 자기 두 딸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이 성적으로 강간을 하든지 성적으로 학대를 하든지 딸을 내어줘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롯이 참 비열하죠. 오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딸 내어주면서 네 맘대로 해도 되니까 우리 집 재산 좀 지키겠다고. 그걸 똑같은 거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나오라고 그러냐면 롯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롯을. 이들이 어떤 자들이요? 동성애자들이니까.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남자인 너가 나오라는 거예요. 롯이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의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들이 단순히 강간하고 성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뭐예요? 이주해 온 사람들을 꼭 이렇게 급습해서 빼앗고 죽이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그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낯선 자들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적대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죽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불로 심판하셨다, 그렇게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당연히 교만하여서 비방과 조롱했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된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그들이 낯선 자들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요, 여러분 낯선 자들을 환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레위기 신명기 가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남쪽 가데스바네아로 들어가다 실패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광야, 여러 시내산 막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키다가 드디어 동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동쪽 가나안 동쪽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동쪽으로 가는 길에 어느 민족이 있어? 지도 봐요. 지도 보여주세요. 빨리. 자, 지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동쪽에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축도 내놓고, 폐물도 내놓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우리를 그냥 뭐해? 지나가게만 해달라. 가축에게 물만 조금 먹이고 우리가 물만 좀 담아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해 줄 테니까 지나가게 달라 그럴 때 여러분 지나가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창세기 모세오경 여러분 우리 강의 지금까지 했잖아요. 안 지나가게 해줬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사를 내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낯선 자들을 환대하지 않냐고 적대했어요. 그의 뿌리를 둔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참 자신들의 뿌리들이 한 짓을 이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되게 대단한 거 원한 것도 아니에요. 뭐 당신 것을 우리가 뺏어가겠다, 훔치겠다, 뭐 사용하겠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요단강 동쪽이니 우리가 거기를 건너갈 수만 있도록 길만 내달라고 했는데도 이들은요 뭐예요? 군사를 보내가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이들을 환대하지 않는 것, 적대하는 것,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참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낯선 자는 누구냐? 낯선 자는요, 그렇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또 오늘날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이민자들이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러시아에 그 무역선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알고 보니 그 안에 감염이 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물건을 내리는 그 작업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대사관에서 그 배의 선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 내리는 그걸 중단시키고 방역팀이 들어가서 검역을 해주니까 막 몇십 명이 그냥 감염이 됐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못 내리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10명, 20명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수천 명이 여러분 그 큰 유람선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감염되고요. 결국 거기에서 일본이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빨리 검사해가지고 부산 의료원에다 입원시켰대. 그러니까 이 방역이 우리나라가 이런 마인드로 하는구나. 예. 야, 니네 감염 걸렸어? 확진됐어? 야, 니네 나라 돌아가. 아니 재수 없어. 와가지고 다 퍼뜨리려고? 돌아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료로 검사해주고 그들을 부산 의료원에 입원시켜서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요 여러분 지금 몸살을 앓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민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민자들인데 그 비자가 없는 사람들, 또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말도 못해. 그렇게 지금 쫓겨나온 사람만 4만 명, 다 합쳐가지고요 10만 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동안 10만 명 가까이 쫓겨났다. 10만 명 가까이. 안중에도 없어요. 아니 그걸 가졌으면 강대한 나라면 베풀고 또 이민자의 나라면은 품어주고, 그게 미국의 정체성이고 아름다움인데, 그래서 여러분 왜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고 해요? 뭐 그랜드 캐년이 예뻐서요?
나야가라 폭포가 예뻐서 미국입니까? 그 나라가 아름다울 미를 쓰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근거를 둔 그들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다 사라졌어. 욕심 많고 이기주의적이고 거짓말하고 이민자들을 학대하고 인종차별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유교주의에서 단일화된 단일 언어, 단일 문화 하다 보니까 터부시하는 게 많지만 이제는 시대가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어려운 사람, 이민자들, 이주자들 여러분 가슴 아파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성경이 기초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넌 나랑 다르니까는 막 터부시하고 밀어내고 조롱하는 것, 결국 그들이 맞이할 것은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여러분 구스는요 어디를 말하느냐?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3절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어디가 나와요? 아수르가 나오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여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다 같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만 하나님 꾸짖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전쟁은 그의 손에 있으며 온 나라 온 방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스바냐가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또 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만 가지고 지지고 볶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들, 그의 주변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빨리빨리, 자, 그거 보니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느 쪽?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요 동쪽이에요. 위에 여러분 아수르와 니느웨, 여긴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쪽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구스,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땅, 여긴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 서, 남, 북 다 나왔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한 예언도 하신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운행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해요? 낯선 자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이웃 나라들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저도 지금 제일 걱정한 게 뭐냐? 저부터도, 목회자들부터도 무기력해졌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웃거리를 만들어줬거든요. 떨어져라, 모이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소그룹 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너무 분명한 이유와 명분을 딱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막 수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막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것을 경고하셨고, 하나님은 이웃 나라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바냐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지금의 2020년 코로나 시대예요. 이때에 여러분, 정말 내가 남은 자를 찾겠느냐? 등불을 들면서 여러분 정말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등불에 비춰져서 하나님 만들어 오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마지막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지금 북한도 빨리 회개하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나라, 이웃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